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로 12월 16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어둠이 깊은 이 새벽 주님의 빛으로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영락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영락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저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명을 향해 비상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이코스 본문은 히브리서 4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믿고 말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또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사님들 중에 찬양을 못 부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한데요, 오늘 이 정도까지는 원래 아닌데 지난주도 그렇고 한 몇 주간 수련회랑 기도회랑 기도 인도랑 이런 거를 할 때 이렇게 좀 노하우가 있게 이렇게 호흡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죽어라 그냥 하다 보니까 목이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를 때 굉장히 신나고 따뜻하고 좀 이렇게 훈훈한 찬양을 준비했는데 굉장히 슬프게 부르게 돼서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드리고, 오늘 하루 정말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물론 또 일정이 있어서 못할 리는 없겠지만 목 관리 잘해서 내일은 근심이 되지 않도록 찬양을 한번 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입니다. 우리가 아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생각을 판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냥 말씀 구절만 놓고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말씀, 어떤 말이 살아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주체와 듣는 사람과의 관계성이 유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아무리 살아있다 한들 듣는 사람이 듣질 않으면 그 살아있는 말씀이 효력이 없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그 말씀이 대단한 말이라도 그 말씀을 하는 주체가 살아있지 않아서 듣는 자와의 관계성이 없다면 그 말씀이 의미가 있고 유익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씀이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살아있다라고 의미를 둘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살아있는 것이 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했을 때는 가장 먼저 누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살아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이 이른 아침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반드시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우리의 삶에 또 어떻게 표현되는가 고민하는 중에 지난주 토요일 날 청년부들 이렇게 제자훈련을 이제 마치고 수료하는 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3040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유익한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 있냐면 정말 한 번도 교회를 안 다닌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분을 이 신앙교육의 자리에서 만날 때가 있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영락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귀한데, 새가족반에서 교육받는 것도 귀한데 제자훈련까지 왔을까? 그래서 물어보면 90%는 결혼하려고. 그게 무슨 의미냐면 누굴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어떤 자매, 어떤 형제와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본인은 신앙은 없었는데 이제 뭐 처가댁이나 아니면 이 시댁이 영락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의 권유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오고
신앙을 좀 더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봐야겠다 해서 학원에 공부하는 마음으로 오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런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또 반갑고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6주 동안 제자 양육했는데 어땠냐 하니까 이렇게 믿음이 있는 이 사람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처음 제대로 교류를 해본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그런 말을 한 거죠. 어떻게 살아가다 보니 주중에 주일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이렇게 내 삶에 은혜를 끼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막 나눔을 한 거예요. 기존에 교회 다니는 청년이. 근데 그 청년이 동일하게 새로운 청년도 자기도 신기하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주일날 들은 말씀이 혹은 나눔을 하면서 들었던 말씀이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말씀이 살아가면서 정말로 이게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서 말씀하시는 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나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청년은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은 그 청년이 스스로 조심스러운 마음이고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응답이 되고 느껴지는 바가 있고 그렇게 또 영접기도도 했기 때문에 저는 믿기는 그 청년 믿음의 연수는 정말 몇 달도 안 됐지만 예수님을 믿는 귀한 하나님의 청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이 삶의 자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에 기대서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궁금해하면서 지금 당장 내게 펼쳐진 문제들에 대한 응답이 없을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내게 비추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그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을 오늘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귀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쭉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그 의미가 더욱 분명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구약의 어떤 관점들을 넘어서 정말 예수님 이 새 언약의 새 중보자 우리의 가장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우월성,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4장 12절 앞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오이코스를 따라 쭉 성경을 읽어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더 뛰어난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이제 어떤 부분을 설명하냐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꼭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장 후반부과 4장에서는 참된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그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광야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음에도 그들이 그 말씀 앞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해서, 다르게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으로 결부되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3장 그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면서 4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없으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과 효력이 없는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의 입장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가 정말 광야 길을 걷고 있더라도 우리를 향해 매일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식, 그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축복하기는 오늘 하루가 그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아까 부른 찬양처럼 정말 그 달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 앞에서 아무것도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및 모든 마음의 것들을 다 찌르고 쪼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지으신 것이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해 우리는 들은 적이 없어요, 알 수 없어요,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모든 만물 가운데 계시되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은 여전히 그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함한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 앞에서 핑계하거나 숨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CCTV처럼 나를 감시하고 있고 나의 숨통을 조여오는 말씀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는 이 눈물의 자리를 주님께서 아시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의 믿음을, 나의 눈물을, 나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라는 은혜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온전히 드러내시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숨길 것이, 숨길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 멤버들이 쭉 앉아 있는데요, 딱 한 명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교회가 크니까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 몰라서 그 청년에게 관심이 갔습니다. 좀 친해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를 다니는 오가는 길에 남자 청년인데 굉장히 이 힘든 어린아이들 잘 돌보고 굉장히 재밌고 밝고 준수하고 훌륭한 남자 청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중간에 뭐 이렇게 간식 먹는 시간에 물어봤습니다. 언제 교회에 다녔고 신앙 이력을 쭉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청년이구나. 그런데 지금 한 30쯤 됐는데 20살부터 25살까지 본인 스스로가 표현하기를 신앙의 암흑기였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한 20년 가까이 해보면서 데이터가 있는데요, 20살 때 제일 많이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안에 20살쯤 되는 손자나 자녀가 지금 하나님 교회를 잘 안 나와서 옛날에 믿음 좋았는데 하는 근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위로하기는 한 26쯤에는 반드시 돌아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늘 기도하시면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 생활도 하고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올해 해외 선교까지 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목사님, 그 20살부터 25살 사이에 세상이 너무 좋더랍니다. 밤늦게 가서 이렇게 놀고 술 먹고 세상 문화를 즐기는 게 너무 좋은데 그렇게 밤새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거나 길바닥에 누운 경우도 있대요. 그러면 자기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어떤 걸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누구야 빨리 돌아와라. 너 여기서 뭐하고 있니? 라고 늘 느껴지고 감동이 됐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은혜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늘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지금 여기가 너무 재밌습니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요. 그렇게 4, 5년을 허비하는 인생을 보냈다 고백하면서 지금이라도 돌아와서 너무 감사하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은 한 번도 그치신 적이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시고 간절히 구하고 찾는 이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서 주저앉아 무너져 내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익히고 고백하고 붙잡았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돼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이 한순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함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하루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비추이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한순간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주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와 관계없이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동행이 임마누엘로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조차 읽을 힘이 없고 붙들 능력조차 없을 그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찌르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쪼개시고 또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그 삶의 분주하고 복잡하고 고통의 자리 가운데, 눈물의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말씀 산책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영락사회복지재단, 미사노인복지관, 영락지역 아동복지센터, 영락 애니아의 집, 구립용산 장애인복지관, 합실어린이집, 영중종합사회복지관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시고 거기 오가는 모든 손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